제가 말씀과 함께 140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공격에 방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 일가를 포함한 대적들을 죽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더 필요한 일이 무언지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죽으나 그들의 재산은 보존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며 가진 소유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이 날을 지키며 이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의 이름을 부리밀로 정하고 지키기로 합니다. 10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위엄과 모르드게의 영향력, 모르드게의 동족 보호를 기록하며 에스더서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과 함께 이것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또 끝나느냐? 특별판이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판매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인물별로 이제 또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었으니까 또 많이 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나쁜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야구에서도요, 9회 말 투아웃 이 상황에서 종종 크게 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하는 그 장면도 종종 목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그러한 벅찬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9장 1절에서 보면은요,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던 사람이 도리어 그들이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22절에 보면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모두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꾸민 일들을 아마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 일을 듣고 굉장히 낙심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막 슬퍼서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르드게의 권면과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은 큰 구원을 얻게 되었고, 기쁨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나쁜 계략을 쓴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들이 도리어 화를 입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에스더를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특히 이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슬픈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와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어떤 한 대상,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겹쳐서 올 때도 있죠. 감당하기가 매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 9장에 나타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이 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처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놓여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애통과 내 슬픔을 받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인들을 대적한 하만 일가들, 또 하만 족속들이 거의 다 진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5절, 6절, 13절에 보면은요, 아주 처절하게 응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도리어 화를 입게 되는 전화위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런데 9장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은요, 조금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그러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도륙하고 승리의 기쁨을 취하면은 요즘 시대에는 평화라는 게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 심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것도 잔인하죠. 살을 먹으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모진 박해와 이 신앙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했던 이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이 기록한 글을 읽으면서 박해를 받고 정말 모진 수치를 당했던 성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엄청난 희망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해를 진행하던 그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신앙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했을 겁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는 왕들, 즉 그 당대의 권력자들, 자기를 핍박하던 그 장군들, 또 그것에 아첨하고 그에 속한 그 사람들을 뭐예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위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요,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진 신앙들과 이 지위들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억울함과 박해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억울한 일들, 부득이하게 당했던 모진 수모와 수치들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악한 사람들, 막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 심판을 막 지금 당장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읽으시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오늘을 겸손과 인내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본의 잔인한 압제 속에 있을 때에도 자유와 해방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인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 히틀러가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더라도 진실이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고 행동했던 고백교회 본회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 나온 게, 이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또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진실과 겸손과 인내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9장과 또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부림에 대한 일, 즉 부림절에 대한 것을 기록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신앙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이 기록하고, 또 특별히 그 날을 축일로 기념해서 함께 몸소 이 날이 우리 민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기억하며 지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 중에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진 그 고난과 수치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 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며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들을 대대로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을 베푸셨는가 하는 신앙의 증언 행위입니다. 새가족부에서도 새가족 교육 과정에 이 역사관을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매우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은 신앙교육의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 공동체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승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날을 인내와 겸손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신앙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또 교회를 구석구석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내일 이 주일이 정말 이 에스더서에 있는 그런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내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